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기간이었어요.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전도사님도 한 주간 이 십자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새벽까지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다니지 못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어도 이렇게 시간표를 잘 세워서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하고 또 독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획표를 세워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좀 알차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4월 12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면 우리 친구들의 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십자가 그 보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를 함께 찬양했어요. 십자가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이 있겠죠? 이 부활에 관련한 찬양을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 꿀쾅쾅 꿀쾅쾅 예수님 다시 사셨다.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 제자들도 기뻐 전하는 소식. 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셨다. 꿀쾅쾅 꿀쾅쾅 꿀무덤 문이 열렸다. 꿀쾅쾅 꿀쾅쾅 예수님 다시 사셨다. 네. 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어디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개역개정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공동 번역서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은 좀 어렵게 말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천주교에서도 사용하는 공동 번역서가 있는데 그것은 언어에 맞춰서 잘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 번역으로 전도사님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 신앙을 가져요. 부활 신앙을 가져요 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 부활 신앙을 가져보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설교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병아리가 이 알에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생명의 신비. 신비롭죠? 전도사님은 이걸 볼 때마다 너무나 신비롭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껴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동일한 생각이지 않나요? 이 생명의 신비,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계란을 먹잖아요. 여기 계란 보이죠? 이 계란 속에서 여기는 무정란에서 나오지 않아요. 유정란에서만 나옵니다. 자, 이 유정란이라는 이 계란 속에서 이 노른자와 흰자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달걀 속에서 이렇게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생명의 신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이 약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 친구들?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겠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완전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부활이죠. 그리고 이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로 부활절을 오늘날 우리가 기념으로 지내고 있어요. 기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또 있을까요? 살아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앞전에? 그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전에 죽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맞아요.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은 말이 안 됩니다. 바로 죽으심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 믿고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셨을까요? 아주 그냥 기쁨으로 죽으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결코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고통스럽게, 너무나 슬프게 돌아가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어떻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무엇이죠? 채찍입니다. 채찍. 우리 친구들 채찍 봤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채찍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채찍은 이 매끄러운 채찍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전도사님도 채찍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매끄러운, 그냥 가벼운 채찍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채찍과 좀 달라요. 어떤 채찍이냐면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끝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갈고리. 자, 이게 무엇으로 박혀 있냐면 대부분 동물의 뼈 조각 있죠. 뼈 조각,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붙이가 박혀 있는 채찍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어떤 것이에요? 동물의 뼈 조각이나 쇠붙이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날카로운 이 뾰족한 이 채찍 있잖아. 이게 이 몸에 확 감겼을 때, 그리고 잡아 당겼을 때 예수님의 그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점들이 후두둑 다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그의 모양은 볼품이 없었다. 몹시도 그의 몸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몸뚱아리가, 이 몸이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친구도 이 살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이 채찍에 맞아서 이 살점들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완전 이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또 그 모양, 그 몸의 형체는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끔찍한 채찍의 고통을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그 두 번째 고통은 무엇일까요? 가시면류관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사진을 보세요. 이 가시면류관, 면류관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어요? 뾰족뾰족하잖아요. 이 뾰족뾰족한 이 가시면류관을 누구의 머리에 씌웠죠?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너는 자칭 왕이다 라고 하니까 이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워준 거예요. 우리 친구도 이 가시가 이 장미꽃 가시 봤죠? 이 장미꽃 가시만큼 짧은 게 아니에요, 결코. 긴 거예요. 길어요. 길고 단단하고 두껍고 그리고 엄청 날카롭고 뾰족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가시 면류관으로 엮어져서 이 머리에 박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머리가 머릿속에 살점이 콱 박히면서 무엇이 흘러요? 마구마구 피가 흘리겠죠. 그것도 또 이 머리에 눌러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많이 아프죠? 이 많이 아픈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피가 많이 흘렀겠죠.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가시면류관. 그리고 완전 최고의 그 고통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이거죠. 십자가 처형. 우리 친구들 손에 보이죠? 손. 이 손에 큰 대못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또는 여기에. 고고학자들은 이쪽에 박혔다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다 박으면 어때요? 찢어지니까 이렇게. 여기다 뼈가 있으니까 고정이 되겠죠? 지탱되고 여기다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다리도 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하겠죠. 너무나 끔찍해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셨잖아. 골고다 언덕 위에 거기다가 정오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달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약 6시간 후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골고다 언덕에 이 정오가 되면 햇빛이 쨍쨍쨍 내리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물과 피가 흘렀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에 찔렀거든요. 그러면 물과 피가 몸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은 내리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두통이 심하게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여름에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열심히 햇빛 운동장에서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머리에 극심한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 목마름 때문에 이 머리에 극심한 두통도 임한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죄가 있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고통과 죽음은 바로 우리 친구들을 대신한 고통과 죽음이에요. 나를 대신한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모두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슬퍼하세요.
그래서 지옥에 모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저와 우리 친구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새 생명을.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다 했어요? 죽으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쳐진 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라색으로 쳐진 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신앙 뒤에는 무엇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문제를 내볼게요. 문제.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1번. 천사가 깨워서 살아나셨다. 2번.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다. 3번. 불로초를 먹고 살아나셨다. 4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다. 다 맞는 것 같네. 천사가 깨워서 살아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예수님 스스로 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불로초를 숨겨두고 몰래 먹고 살아나셨을까? 미리 먹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을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일까요? 4번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신 거죠.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사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 근데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도 없고 나보다 못하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전도사님 같으면 안 믿고 싶어요. 나보다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든 일과 어려운 일, 풀리지 않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든 또 불신자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렇지만 불신자랑 다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있어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문제거리가 있다든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 친구 느헤미야서에 보면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항상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그가 기도하여 일을 척척척 진행해 나갔어요. 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그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에미야 리더십, 지도력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만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앙, 그 앞에는 또 후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12제자 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사도의 조건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인가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부활의 목자들이었고 부활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기본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부활 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절에는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다시 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부활 신앙은 무엇이라 했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활 신앙을 모두 마음에 새기고 모두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아멘. 그래서 잠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준호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못 믿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또 창조하시고 동물과 짐승들과 산과 바다, 자연 모든 피조물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 신앙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나중에 교회에 다시 올 때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순서상 헌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헌금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눈 감고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 헌금과 여러가지 11조와 헌금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 헌물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향하는 모든 계획하심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고 모두 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을 향한 예배의 장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 잃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갈 때는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밖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공과 묵상은 우리 친구들 하고 있나요? 책이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대신에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1분 말씀 보기, 1분 기도하기 우리 친구들이 실천하기 쉽잖아요. 1분이면 짧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좀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를 멀리 하잖아요. 금방 은혜에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1분 말씀 보기, 1분 기도하기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 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오긴 좀 힘들죠. 특별히 건강에 염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까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회적 거리두기 마치고 다음 주에 상황을 봐서 공지가 나가면 그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한번 다시 봅시다. 한 주간 잘 지내요. 안녕.